전미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고요.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이죠. 그 성목요일에 저녁에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하시는데, 다른 공관 복음에는 이제 성체 성혈을 성찬례를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치 요한복음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로 대체된 것처럼 그 성찬례 제정 이야기가 싹 빠져 있죠.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공관복음을 다 읽었다고 봐야죠. 요한복음이 아주 늦게 쓰여졌으니까 이미 공관복음들이 많은 교회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성찬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야기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며,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았던 성찬례 때 이제 하셨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를 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게 성찬례와 별개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성찬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7개의 표징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 그 다음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이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봤죠. 항상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당신이 구원자로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돌아가셔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이 나오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점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불신에서 겁으로 이어지고, 그게 배신, 그 다음에 박해,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죠. 그 표징은 뭐 카나의 혼인 잔치가 첫 번째 표징이니까 믿는 자의 죽음, 성모 마리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근데 이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부의 의사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죽음. 하느님이 이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야만 되는 이런 하느님도 성모 마리아의 뜻에 이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성모 마리아께서 순종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교회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믿음으로 순종의 죽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게 그분께는 죽음이죠. 주님의 종이신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에게 뭔가를 뜯어내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죠. 그러니까 죽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가 전 시간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머리로 닦아드리죠.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한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내어놓는 자기의 피와 같은 거죠. 자기의 피로, 그리고 자기 머리로 제일 높은 곳으로 상대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행위가 영광을 드리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대를 사랑해서 나의 죽음을 내어놓는 거죠. 그 상대를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겸손해지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자아, 발을 상징하죠.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영광,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피로 씻어주면 그분이 죽으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씻어준다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거부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이렇게 파스카 축제는 분명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의 시작은 그 전날 이제 3시부터니까 사실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 해야 되는 건데 약간 하루 빠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원인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 안식일에 뭔가를 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좀 그래서 약간 어떤 형식적으로 하루를 좀 땡겨서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관복음과 이게 약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더 확실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런 지금까지 표징 이야기 해오다가 파스카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파스카와 표징은 완전히 다른 것인가?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이의 죽음,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뭐 두 번째 표징은 그거였죠. 왕실의 관리가 이제 하는 예수님 앞에서 왕실의 관리인데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청하죠.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럼 가면 나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게 당신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을 거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피와 물이 바로 어떤 하느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은 나의 피고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의 피고 근데 그 물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어떤 하느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표징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내 피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크게 보면 그게 파스카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을 맺는데 근데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를 크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나한테 붙어 있어서 또 나에게 또 그 성령을 받아야 그 영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가 있다를 이제 발 씻어주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1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18장은 이제 몰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가려주다가 이제 뭐 배신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는 표징은 뭐예요? 바로 나의 죽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완전한 표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이제 그분이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내 피를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또 당신의 영광을 아드님께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그게 부활인 거죠. 이 죽음과 부활이 합쳐지는 거를 파스카라고 하는 건데 그 파스카 자체가 가장 완전한 표징이라는 거죠. 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내 영광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성모 마리아가 당신 자신을 믿음으로 봉헌함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바침으로써 이렇게 봉헌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 죽음을 위해서 바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죽음으로 해서 이 피와 물, 그 영광을 이 죄를 씻어주는 그 영광을 이제 마리아에게 주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표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은 두 영광이 서로 만나는 거죠. 근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죽지를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징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것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표징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가장 완전한 표징, 그리스도와 아버지 사이에서의 이 표징이 이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파스카란 말의 시간이 그 파스카는 바로 이제 건너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 영광을 이제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이 문설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영광이란 말이야. 자아란 말이야. 내 자아가 나를 위한 영광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간다. 그걸 패스오버 이제 파스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미사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사 때 내 자신이 죽는 게 이제 봉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봉헌하는 이 봉헌 시간이 요즘엔 당연히 평일 미사에도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서로 주고받는 이 영광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표징이 미사 때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한번 보면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이제 파스카 그 표징이 이제는 파스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이 파스카의 표징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내가 어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파스카가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건데 그 사랑의 행위는 누군가를 정화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당신의 영광, 당신의 생명, 성령이죠. 그렇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에게 뜻에 순종해서 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정화하는 피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와 이제 12 사도들의 그 죄가 자아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분을 위해서 내 피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이 곧 성령님이신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님, 그것이 바로 내 피로 이렇게 오는 건데 내가 아버지께 내 영광을 돌릴 때 또 내 자녀들의 어떤 자아도 깨끗이 죽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밖에 나가 돈 벌어 와요. 만약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딱 가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옛날에 수렵할 때
이제 자식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짐승들을 막 사냥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동굴에서 숨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됐단 말이에요. 밖에서 남자가 이제 사냥을 목숨 걸고 사냥을 해서 그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 목숨값인 거죠. 그게 영광인 거죠. 내 영광을 이렇게 줬다면 아내가 왜 요거만 가져왔냐 짜증나 죽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그게 온전히 이제 남편에게 내 피를 봉헌할 때 자녀들도 그 아내, 그 엄마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 피를 그 사람을 위해서 봉헌하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봉헌하는 것이 바로 내 머리를 내 피로 그 사람의 발에 쏟아서 내 머리로 닦아주는 행위인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37년 동안 이제 돈 벌어오겠다고 이제 나가 있었던 이 분이 이제 미안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누님께서 이제 먼저 다가오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는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행위인 거죠. 우리 안에 성체성열로 들어오시는 행위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당신 자신을 죽인 거죠.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당신의 살과 피로 빵처럼 돼가지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들은 또 우리의 영광인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은 이 파스카가 어떤 이동이잖아요. 누구 안에 패스오버 지나가는 어떤 이런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이제 거부하죠. 왜 거부해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발 씻어주면 편하게 발 씻고 씻으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주는 걸 받으면 나도 씻어줘야 되거든요. 나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의 재정이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상징으로 성체성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파스카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이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눈물로 솟아나오고 그럼 나도 그분께 드려야지 라고 하며 저쪽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분께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영광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살았으면서도 왜 안 오냐?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영광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 향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표징이 하나의 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 하느님께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이제 파스카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천사가 뛰어넘어가는 거지만 이제는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한 인간으로서. 근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야죠. 그 영광을 받아야죠.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영광, 이게 성체성사랑 똑같다는 거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아버지의 살과 피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서 이제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영광을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인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영광과 같게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분께 순종하여 내 자신의 영광을 그분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아, 나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저도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살과 피로 들어오시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래, 다 줬다. 그러니까 살과 피로 성체를 영화했는데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인간에 불과한 그분이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이만큼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줬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내 더러움이었던 거죠. 그 더러움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살과 피로, 눈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또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살과 피가 되면서 그분들 안에로 먹혀서 그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파스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모세는 이제 그 바구니에 넣어져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느님의 영광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 성령을 받아야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이제 그리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이게 역시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받은 거, 영광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이제 여기 떨어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내 십자가로 파라오, 저들의 발의 더러움, 자아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깨끗이 씻어서 이들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말려서 길을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아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 피를 그들을 위해서, 내 영광을 그들을 위해서 쏟아줄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가죽 옷이 없었던 거죠. 그게 영광이죠. 하느님이 당신의 살과 피, 이제 아들의 그 의로움을 벗겨서 그 가죽 옷으로 우리를 의로움으로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게 다 성령님이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에사우가 하찮은 그 불콩죽으로, 그게 영광이잖아요. 당신에게 불콩죽을 바치는 것이 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영광을 줄 줄 아네? 그러면 에사우가 자기의 물론 뭐 레베카 엄마가 뺏어가지고 이제 준 거긴 하지만 그 털옷을 입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나타나서 내가 에사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닌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 살과 피를 쏟아서 나와 똑같은 이 가족들을 내 자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께 다가가면서 제가 당신으로 살아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삶이 바로 에사우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돈을 추구하는 것과 같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돈 장사꾼들로 돈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로 표현이 돼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살갑이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을 배신하러 나가는 것으로 또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떤 성령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개념이 이제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오늘은 또 13장을 다 해놓은 것으로 한번 목표를 삼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거부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게 이제 내 피로 상대의 어떤 자아를 죽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성령을 보내줘야만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30절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내가 표징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표징을 일으키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내 영광을 내어주는 거. 내 영광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당신의 피로, 그러니까 물이 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례, 견진, 성체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불어넣는 거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를 이제 포기해요. 이제 당신의 피를 너를 위해서 쏟았는데도 네 자아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을 막는 그 힘이시지만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사탄이 이제 쏙 들어가 버리죠. 그것을 이제 사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 정복당하거나 사탄에 의해 정복당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 혹은 영광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또 물과 또 관련이 되는 거죠. 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생명의 물, 가나안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예수님이 신랑으로서의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 성령, 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편지에서
물과 피와 성령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떻게 물과 성령과 피가 일치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요한의 사고를 들으셨으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물,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당신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피가 곧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어주셨다는 거,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또 여기서는 뭐로 상징되겠어요? 바로 겉옷,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겉옷을 벗는 거, 그러나 다시 겉옷을 입으시죠. 이거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너 나중에 21장에서 허리에 끈을 메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매는 거는 나의 절제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처음부터 많이 이 말씀을 드렸죠. 6.25 전쟁 때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싸고 자기 체온으로 아기를 살려서 미군이 이제 데려가서 키우고 이제 엄마는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중개자가 없으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 중개자로 당신의 영광이 흐르게 만든 거죠. 그렇게 이 아이를 이제 이 무덤으로 이끄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레베카의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에사우가 여기서는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 내 영광을 아버지께, 그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께 다가가는 파스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파스카인데 그 파스카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나의 영광과 하느님의 영광이 서로 만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건데, 그 표징 안에서 내가 그 표징을 받아들이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게 단순한 발 씻어주는 어떤 겸손의 이야기가 아닌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몫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인 거죠. 내가 너한테 이 야곱에게 에사우가 겉옷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야곱은 하느님 그 이삭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겉옷이 없으면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이 민자 털이 좀 많아야 되나 봐요.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죠. 당신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찬례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셔라 거기에서 이미 한 거고, 그 살과 피의 효과가 그 영광을 받는 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 영광이 바로
너도 나랑 똑같이 해야 돼. 부담스러워하지 마.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서 보통은 말씀으로 씻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가 미사할 때 사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뭐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제 깨끗해지는 건데 그 말씀만으로는 진리만으로는 이제 자아를 완전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많이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10권을 다 읽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도 자아가 안 죽어요. 내가 더 많이 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말만이 아니라 그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느님이신데 나한테 살과 피를 십자가에 죽어서 내어주는 그분한테 내가 무언가 드리고 있었다고 착각했구나 라고 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데 그 죄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아가 눈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으려면 하느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래서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그러니까 온몸 목욕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성사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제 성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말씀의 전례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도 이제 돌아서지를 않은 거죠. 누구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다 깨끗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성체를 영해 주시지만 유다는 그것을 받고 나서 이제 배반하러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 발을 씻어주신 다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겉옷을 입으시고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너희에게 영광을 주었으면 너희들도 서로 영광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당신이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쏟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내 영광을 찾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이제 파스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미사가 파스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내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이 나를 정화시켜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내 피를 이웃에게 쏟아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시고 아버지께서 파견한 이고 예수님이 파견된 분이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시고 예수님이 파견하신 분이 되는 거고 우리가 파견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지 내 뜻대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뭐 하는 것들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왜?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이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어떤 이 배반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또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준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나임을, 내가 나다. 이건 나는 나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미 하느님으로서 다 알고 있다. 배신할 자도. 그러나 내가 끝까지 얘를 옹호하며 끝까지 내 살과 피를 얘를 위해서 쏟았다는 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견하신 교회를 맞아들이는 것, 그 성체성사를 맞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성체성사도 예수님의 살과 피도 그 성사라고 하는 것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먼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교회에서 그 성체성사가 이루어진다. 그 가톨릭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파견자다라는 것을 먼저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는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표징 여기가 다 들어가 있죠. 그 표징 뒤에 그 표징을 믿지 않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심판, 이제 빛으로 오시는데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마음이 산란하시어 대놓고 말씀하셨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그게 누군가라고 하며 어리둥절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 여기서 품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콜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로 이야기하면 아기를 잉태하는 어떤 집인 거죠. 품. 그 품에 기대어, 여기서는 N은 이제 인이란 뜻이야. 그 품 안에 있다는 거야. 이미 예수님의 태중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 요한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근데 여기 1장 18절인가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거기서는 에이스톤 콜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콜포스, 그러니까 그 품을, 에이스는 이제 영어로 하면 투예요. 향해서 있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것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승이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스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은 이제 하느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 그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만 이제 기대고 있는 거죠.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며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며 이제 시몬 이스카리옷에게 주셨더니, 이게 뭐예요? 이제는 당신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 당신도 만약에 낭떠러지다. 그런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얘는 끝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망아지처럼 막 욕심을 부린다면, 근데 여기서 안 놓으면 나도 떨어져요. 그런 한계가 오신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는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완전히 마귀가 이제는 이제 사로잡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영광, 자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죠. 돈이라는 게 자기 영광이잖아요. 세속육신막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식탁에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요한만이 예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때는 밤이었다. 이게 이제 끝인 거죠. 때는 밤이었다.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이제 밤이었던 거죠. 이제 새벽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밤이요. 근데 새벽 무렵에 빛으로 오시는 거죠.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그렇게 되면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의 굉장한 상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계명, 이 파스카, 내 영광을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주는 이것은 이제부터는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것은 먼저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새 계명, 너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발 씻겨 준 게 바로 사랑인데 그렇게 너희도 가서 사랑을 해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럼 나는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네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먼저 주지 않으면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제 15장으로 이제 14장을 넘어서 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게 곧 성령인데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사랑이 솟아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이 솟아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안 받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뜻인 거죠. 그거는 내가 존재 자체가 하느님인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느님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게 이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본 이 사랑, 이게 진리인 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령이 은총인 거죠. 그렇게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랑을 처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서 표징이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신 거고, 이 성모 마리아께서 또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거죠. 그 성모 마리아는 그 피를 이제 우리 교회에 그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승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게 바로 파스카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미사 진정한 파스카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서 내 피를 쏟아주어야 하도록 파견을 받는 거죠. 그 파견이라고 하는 거는 미사가 파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그 성령을 받아서 그 본대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과 피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파견받는 것이 바로 미사라는 거. 그래서 교회 내에서 친교를 이루지 않고 이웃에게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미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파스카가 아니고 그분께 되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